내가 자랑하는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7장. 하나님의 구속 방식.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 주요 구절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고찰하는 대목은 이 구절이 포함된 단락 전체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12절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 구절이 오늘날이 세상에 선포되는 기독교 메시지를 아주 명료하고 완벽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일종의 철학적 관점이나 사고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식, 구원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사도가 12절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걱정하는 디모데에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사도로 하여금 상과 죽음, 그리고 어떤 변덕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온갖 위험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사도의 답변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 답변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은 병에 걸리고 재산과 직장을 잃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거나 슬픔에 잠길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임박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에 바울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앞길이 재앙이 덮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희망을 잃지도 않는다.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인의 비극은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이들의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평화, 전쟁, 폭탄 및 남아프리카 분쟁 등과 같은 몇몇 주제들에 관해 특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종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복음이 이 문제들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다룹니다. 사도가 지금과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기질이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 곧 그가 기독교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리와 신학 및 정의들을 꺼려하지만 모호한 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선호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도의 말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매우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정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행히 사도는 우리를 위해 이 한 단락에서 복음의 계율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인 논증은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단지 내가 부름받아 전해야 할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기초를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복음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본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대부분 근본 원리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리들을 잊어버렸고 실용주의자와 공리주의자를 방불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칭 실용주의자들인 우리는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실용성만을 따집니다. 우리는 행동주의자가 되면서 정신적 버팀목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원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를,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일깨웁니다.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언가를 얻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주는 축복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복음의 각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복합적인 통일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걔는 인생에서 실패에 다 포기하고 결코 열려서는 안 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리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복음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때까지 참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막연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상황이 곧 나아질 겁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곧 있게 될 겁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상황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위로는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너무도 자주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를.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눈물이나 질질 짜게 하는 것은 딱 질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눈물이나 질질 짜게 하는 것은 싫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는 위대한 지적 체계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통합체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공경에 처한 우리에게 힘을 내세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것을 계속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인간은 자신의 죄책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하나님은 몇 가지 축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똑같이 대하십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음식과 의복과 건강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본래 뜻에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징벌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내리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는 우리의 죄책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죄책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것은 더욱 하고 싶어 합니다. 금단의 열매에는 항상 뿌리치기 힘든 매력이 있습니다. 누가 그 죄의 권세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인간은 죄책과 죄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에 관한 끔찍한 사실은 인간이 단순히 금기사항을 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본선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본성상 눈앞에 펼쳐지는 매력과 번지르한 광고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악하고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인간이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귀착됩니다. 만약 인간의 문제가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그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온몸에 종기가 생겨 거의 미칠 지경이 된 욥의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그분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는 행복과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포괄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죄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가공할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오염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정어법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 행위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젠가 그분 앞에서 자신과 자신이 걸어간 삶의 여정에 관해 설명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틀림없이 이러한 반응을 먼저 보일 것입니다.
아하,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그동안 나는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동물처럼 살았구나.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나는 한 인간이고 영혼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나는 그분의 축복이 필요하다.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이제 시작하자.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어.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어쩌면 직장을 그만두고 수도사나 운둔자가 되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수도원에 입회해서 죽을 때까지 수도 생활을 해야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한두 번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사람이다. 선하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을 피하려 하고 가능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여러분이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례 등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협력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신인 협력설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날 아주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제발로 가서 대단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영웅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것을 쫓는 인간의 의식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들을 꽤 많은 것을 포기했고 다양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삶을 쫓아 사는 그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 노력과 행위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른바 신비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결국 앞서 밝힌 잘못된 가르침과 거의 똑같습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일임하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몇 시간이고 명상과 묵상에 몰두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독서도 해야 합니다. 철학서적과 신비주의와 신비주의적 방법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신비주의는 엄격하고 단호한 훈련과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단계들을 통과한 후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것이 신비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신비주의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본능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즉각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어떤 일이든 시도하려 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보면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시다시피 바울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선한 행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뜨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아주 훌륭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바울만이 아닙니다. 16세기로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젊은 수도사로 종교적이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직이라고 여겼던 법학 교수직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정죄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의 독방으로 들어가야겠다. 거기서 금식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고 구제해야겠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경건을 실천하고 선행을 쌓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에 사는 존 웨슬리에게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독실한 부모에게 태어나 줄곧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고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양심이 그를 괴롭히자 그는 무언가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스퍼드 감옥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웨슬리와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빈정대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의 선교 활동을 그만두고 미국 선교사로 나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항해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요?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용서를 얻으며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신앙의 거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의미심장한 어구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시도해보자. 인간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음 구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로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다수의 사울과 루터, 웨슬리는 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까? 이 거장들은 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완수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요청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도덕적 면에서 완전하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삶을 살고 은혜를 베푸는 한, 원자폭탄과 같이 인류에 해를 끼치는 것에 반대하는 한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용서를 베푸실 것이며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말하는 자기의입니다. 그들은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거야 라고 현대인들은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 역시 그들처럼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용적인 기독교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충분하다는 당신의 말은 어떤 권위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요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많은 공적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일에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느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의 공적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을 요구하십니다. 사도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실용성을 철저히 따지는 야고보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99.9% 지키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교를 요구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완전할 때만 흡족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업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과 책에서 읽은 위대한 성직자들의 선을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적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선자들이 선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과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위인들과 성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들이 더욱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류애를 논하며 객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여러분이 수도원에 들어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이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쓴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온갖 악취가 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 비로소 여러분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라는 바울의 탄식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위인들과 성자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내 손의 수고가 주의 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고 쉼없는 나의 열심, 늘 흐르는 나의 눈물도 죄를 사할 수 없도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께만 구원이 있나이다. 오거스터스 탐레이.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움츠러들어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무력하고 소망이 없으며 약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인류의 우주의 선함을 하나님의 탐조 등으로 비춰보십시오. 그것들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배설물이며 쓰레기일 뿐입니다. 더럽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같은 민족일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나이 들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버팀목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는 사실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더 이상 엄격하지 않은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술에 취하지도 간음을 행하지도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버팀목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다 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라는 복된 단어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다수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수도사 루터를 강력한 개신교 개혁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의 어느 작은 모임에서 존 웨슬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웨슬리가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의 마음은 상해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고 불행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공고해져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마쳤을 때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그러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한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낼 길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은혜서 말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거저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랄 같은 소망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사악합니다. 하나같이 절망적입니다.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하나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펼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의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세자들과 관원들에게 신문받는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성육신은 왜 필연적이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되는 일을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구원의 말씀을 만들어내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율법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율법은 완전히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세하고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사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죄책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모두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는 속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또 다른 요구사항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속해질 때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할 때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완벽한 인간을 또 다시 지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최초의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아담은 조금도 흠없는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없이 순결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상대하기에 마귀는 너무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인간을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의 모든 것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율법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진 율법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은혜와 자비가 한없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는 완전한 인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있습니다.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은 선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이루지 못할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은 불순종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반역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는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밟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오셔서 율법을 몸으로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이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는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은혜입니다. 그분의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늘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속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언제나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을 예표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때리시고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를 벌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용서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용서하시며 대속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라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사역하다가 죽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하고 소망 없으며 절망에 빠진 상태, 그대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거스터스 탐 레이디와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손의 수고가 주의 법에 요구를 채울 수 없고 쉼 없는 나의 열심, 늘 흐르는 나의 눈물도 죄를 사할 수 없도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께만 구원이 있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나아가 아뢰입니다. 내 손에 드릴 것 없이 주의 십자가만 붙드나이다. 벌거벗은 이 몸 입혀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나이다. 아무 힘 없이 주의 은혜만 바라보나이다. 더러운 나 그 샘으로 달려가오니 씻어주소서. 구주여 죽지 않도록. 그 고백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확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그의 약속은 영원히 확고함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육체와 악마의 횡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꼽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자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하신 뜻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다가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기쁨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